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우상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세우셨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역사의 현장을 보면 한 세대나 한 시대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세대별로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급변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빨랐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농요를 부리면서 시골에서 모내기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불과 100년 만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생산하고 정보통신과 문화산업을 세계에서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고무신을 신고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는데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모두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고속열차,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급변했던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세대별로 어떤 차이, 경험, 환경들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방식, 삶의 방식, 특징들이 짧은 세대 간에도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를 특징 짓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실버 세대가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 있고, X세대, Y세대, Z세대. 이제 알파벳이 Z까지 갔으니까 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아날로그적인 삶의 환경에 경험이 전혀 없는 세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란 세대라고 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세대가 있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보면 다 모여 있어요. 이게 X세대, Y세대, Z세대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자신의 익숙한 방식, 자신의 생각만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한다면 교회는 이해불통하는 곳, 갈등과 불만으로 채워지는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전통과 역사의 이름을 내걸고 또 한쪽에서는 변화라고 하는 이 깃대를 내들고 있다면 화평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문화를 가진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이를 인정해라 라는 것으로 권면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신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야. 서로를 인정해라 라는 정도로 바울은 교회의 원리를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안고 있습니다. 민족이 다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신분이 다릅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세대가 다릅니다. 어린아이냐 장년이냐. 그런데 바울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다름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준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에서 비롯된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차이와 다름에만 주목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루신 그 하나됨을 보는 것이요. 이것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선지자 엘리야의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상의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874년부터 853년경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시대는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되고 고조선이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빨랐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최고의 전성기가 지나갔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했던 중흥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 대부분이 약소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주변의 강한 나라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약소한 나라였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한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군대가 강했습니다. 왕의 곳간에는 창고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나라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윗 왕으로 이어졌던 그 다윗 가문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룬 나라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세겜과 베델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중에도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왜 우상의 시대라 정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수도 가운데 바알 신전이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여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성의 신이었고 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이 신전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왕의 허락 아래에서 건축되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바알 신전을 건립하는데 국가의 이 예산과 재정이 지금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왕과 신하들이 다 나와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박수를 치며 음악을 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바알을 위한 대대적인 제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주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단과 산당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물론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전까지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것을 표명해 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많았지만 암묵적이었고 음성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도시에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바알을 위한 큰 신전이 지금 들어섰다는 것이요. 왕의 허가 하에서 거기에서 대대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비록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남유다가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그 나라의 중심에 바알을 위한 신전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문화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상의 시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고 만 것일까요? 우상의 시대는 수천 년 전에 돌이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던, 재앙을 피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미개한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와 우상의 시대는 오늘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거대한 바위에 절을 하거나 이런 원시적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현대 사회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헬스장에서, 스튜디오에서, 입시학원, 이런 곳을 신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고 만족을 위해서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현대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라고 하는 신이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신적인 대상이 오늘 현대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상에 빠져있는 이 현대인의 모습, 그 단면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진 않을지 몰라도 오늘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라에게 향을 피우진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며 우리도 자녀들도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람들에게도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 최종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외모, 성공, 소유, 건강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인데 이것을 궁극적이고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집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격화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인생 전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얻으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의 든든함을 얻고 안전과 충족감을 온전하게 얻고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의 시대가 오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자아 만족이 최종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이었어요. 오므리는 왕의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유대인 중에 전통적으로 아주 귀족의 가문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권을 빼앗고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는 이런 혈통의 문제 때문에 오므리와 그 가문의 왕위를 갖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그 아들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아합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더 부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서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아합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자아, 왕으로서의 이 만족을 얻는 것, 거기에 관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 그것이 그의 신이 되기 쉽습니다. 아합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이었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자신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자아의 만족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계획을 다 맞추고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하고 시도합니다.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한 것이에요. 아합이 주도한 일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시대로 떨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아합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열었는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이 북이스라엘, 이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로보암이 한 것이 있습니다.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처소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델에 새롭게 예배의 처소, 제사를 드리는 곳을 만들었지만 예루살렘과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베델은 역사도 짧고 정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 제사를 고안해 낸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금송아지 그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내고 그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제단과 제사를 고안해 놓은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돈 땅의 공주였던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강한 나라였어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합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죄가 되는 줄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한 것일까요?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신 것, 이것이 벗어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보다 아합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과 권세를 유지하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조차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만족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를 아합 왕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시대, 그 시대적인 상황과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작가였던, 그리고 성직자였던 게오르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5시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작가란 누구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잠수함의 토끼와 같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의 토끼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의 수병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잠수함의 토끼를 보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산소를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가장 아래쪽에 토끼를 실었습니다. 토끼는 이 공기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안에 산소의 상태가 어떤지, 공기의 상태가 어떤지 빨리 감지하고 반응을 보이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끼가 이상 반응을 보이면 이 위험 신호를 그렇게 알리는 그 경고로 사람들은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스스로를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우상 시대, 우상의 시대에도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엘리야는 시대라고 하는 이 잠수함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에요. 그런 시대 안에 엘리야는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시대에 빠져버린 이 죄악과 악,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잠수함의 토끼처럼 민감하게 깨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상 17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길르앗 지방의 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아합 왕이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 중심,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문화, 그 중심부와는 거리가 있는 주변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곳에 살았던 것이에요. 당시 우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 그 시대의 중심과는 거리를 오히려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주도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라는 그 죄의 영향권 밖에서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라면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곳, 번화한 곳, 주변보다는 중심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 집단, 주류 문화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정착하고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죄와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처럼 당시 시대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야 세상에서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 그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후된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같은 곳으로 진출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주도하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정신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와 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을 향해 가도록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가장 발전했던 그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문명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을 위한 그 신들을 만들어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발달한 인간의 문명과는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는 거리를 두고 길르앗의 디셉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화려해 보이는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의 환경과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우상의 시대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 예언자로 엘리야를 삼은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하면 앞의 일, 미래의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경험한 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의 시대에 맞서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하고 이제 사마리아 문화의 중심에 되어버린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그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왕과 왕비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신전 앞에서, 바알의 그 신상 앞에 서는 그 우상의 시대 앞에서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시대를 향해
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상의 시대인 오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